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어른들이 저를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셔요. 성수야, 제 이름이 성수인데요. 성수야, 너는 커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은 저는 대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70년대에 아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거의 반 정도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평범하게 그 반에 속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그럼 나머지 반은 무슨 꿈을 가졌을까요? 대통령.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면 참 이상할 것 같아요. 반은 과학자고 반은 대통령이고. 종종 어떤 아이들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라고 말하는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애들 보면은 참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없어 보이잖아요. 현모양처가 뭐예요? 여성들도 참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현모양처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뤘어요. 제 아내는 현모양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는 참 여기저기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너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대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나?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컸죠. 그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과학자로서 살면 된다까지만이 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나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도 참 좋죠. 하지만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조하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쉽고 짧게 말하자면 담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만히 보면 담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집에 있는 그런 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어떤 계급과 계급을 갈라놓고 인종과 인종, 국가와 국가를 갈라놓는 그러한 담을 의미해요. 서로 돕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협조하지 못하게 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담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서쪽에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네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지, 그들이 우리 동네에 넘어오고 그런 것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렇게 높고 큰 장벽을 설치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저 사진을 찍었을 때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떤 한 청년이 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과 자기들 사이에 저렇게 큰 담장을 쳐서 우리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말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담이 높아서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휴전선에 있는 철책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죠. 지난 봄에 우리 교인들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다니시던 미국 사람 2명이 부부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의 굉장히 여러 곳을 방문하고 또 관광을 하셨어요.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휴전선에 판문점에도 가고 또 휴전선의 철책선을 돌아보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내심 저의 친절이라든지 그런 대답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분은 휴전선에 있는 철책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래요. 이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담들이 쳐져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세워놓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그 규모가 큰 것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피라미드?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두바이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무지무지하게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우리 삼성물산이 지었는데 보니까 건물의 높이가 800m가 넘어요. 거의 1km가 되는 그런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류가 세워놓은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담장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저기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요 우주로 날아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인간의 건축물은 유일하게 저 만리장성 하나래요. 참 재밌죠. 우주에서 지구를 봐도 담장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보인다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담장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담장은요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였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 길에 이제 두바이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A380이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행기가 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비행기가 하늘로 뜰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특이하게도 1층에는 일반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1등석 그런 것들이 2층에 쫙 있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물론 1층으로 내려갔죠. 2층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1층과 2층 사이에는 계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비즈니스석, 1층석들이 쫙 있는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큰 그 응접실도 있고요. 음료 마시는 무슨 스탠드 바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제가 화장실에 좀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계단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밑에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만 하나 쳐놨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만 건너면 그냥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2층이 진짜 좋다던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사람들은 무슨 의자에 앉아 있을까? 거기는 얼마나 넓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깐만 좀 보고 올까? 그러다가 거기 올라갔다가 누구한테 들키면 또 이게 무슨 창피냐? 제가 비행기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이건 좀 그 변명치고는 되게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 빨간 줄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딱
딱 하고 그 좁은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저 2층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가고 나는 이게 뭐냐. 근데 그런 상상도 또 해봤어요. 왜 종종 어떤 손님에게는 그 업그레이드라는 걸 해주잖아요. 이렇게 일반석을 샀는데 이게 어떤 뭐 이유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석으로 저 1등석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올 때 이 항공사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 일반석을 샀는데 비즈니스석으로 타시라고 죄송하다고 여기 타고 오시라고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거 타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누가 나한테 와서 손님 한사람교회 목사님이시죠? 손님 같은 분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되고 저기 2층에 비즈니스석을 타셔야 됩니다. 1등석을 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만약에 찾아와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다. 나름 대답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제 아내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저는 여기서 제 아내와 같이 있겠습니다. 멋있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9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그런 걸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이런 질문은 받았어요. 소고기 드실래요? 닭고기 드실래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2000년 전에도요, 이러한 담장들이 사회 어디를 가나 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름 아니라 율법이 이러한 담장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놓고 있었어요. 이른바 초등교사라고 오늘 말씀에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이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면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장이, 상식적인 담장이, 문화적인 담장이, 종교적인 담장이 이미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끼리가 아니면은 식사도 안 했어요. 만나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만드시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에 아멘 나오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대인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지, 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인지를 가르쳤고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간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거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초등교사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만의 상식이자 문화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열등하고 저들은 천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인들도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그 민족들, 그 인종들은 전부 열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중국 분 계시면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전에 고전에 보니까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오랑캐래요. 그 다음에 뭐 남만, 북적 등등 중국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전부 오랑캐라고 그들을 다 이렇게 경박하게 여겼죠.
그리스 로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서양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대표적인 세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을 어느 정도 체계화했고, 그 철학이 지금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유럽 세계 그리고 서방 세계를 다스려 온, 움직여 온 그러한 철학의 체계입니다. 그러면은 플라톤이 이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라틸러스라는 글을 이제 플라톤이 썼는데, 이 글에 보면은 소크라테스,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인종에는 종류가 있는데 금, 황금과 같은 인종이 있고 쇠, 철과 같은 인종이 있으며 기타, 고물 같은, 고철 같은 인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과 같은 인종은 그 성품이 고귀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반면, 그 이외의 열등한 인종들은 고철과 같아서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러면은 이 사람 악법도 법이다 등등 해가지고 성인으로 우리가 추대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는요, 알고 보면은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플라톤이 또 다른 글을 썼어요.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원래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가르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인종에게서 발견되는가, 열등한 인종에게서 발견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대답을 하죠. 좋은 인종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또 소크라테스가 이어서 물어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잘 교육받은 사람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맞겠네? 그랬더니 알키비아데스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에게서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이 서양의 철학은요, 사람들의 인종을 구별하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박하고 열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또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고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천박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열등하고 천박한 사람들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기의 글에 남겨놓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서양의 문화였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가히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종과 국가로 막 사람들을 나누고 누구는 우수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의 문화, 시대의 상식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게 당연하지, 남녀차별에 대해서 당연하지, 노예와 자유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달지 않았을 바로 그 시대에 인류 최초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거는 아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가르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요, 유대인이었고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는 이 담장은 높으면 높을수록 서로 섞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이름을 바울, 그리스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인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죠. 로마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더니 헬라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 담장은 필요가 없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어쩌면은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개 노예 하나 정도 데리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실 거예요. 요즘 시대는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집에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짐승처럼 취급해도 되고요, 자기 그냥 재산으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사회에서 노예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넘어서 뛰어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도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2000년 전 사회에서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개념은요,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또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라는 것이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디메이어스라는 책을 플라톤이 또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생에 겁쟁이였고 불의한 남자가 환생한 것이 바로 여자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 계시지 않죠? 근데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되던 초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00%에서 100%가 꽉 차면 남자로 태어나고 한 2% 부족하면 여자로 태어난다. 그게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뭐가 잘못되면은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뭔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왜 여자는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울기도 잘하냔 말이에요. 그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논리에 동의하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는 상식이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됐을까요? 그 중간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요, 일단 뭐 전생이나 환생 그런 거를 믿지도 않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것이지, 못된 남자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다라고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죠. 세계 최초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협력하는 존재이지 누가 뭐 누굴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들, 남자와 여자,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모든 담장들을 전부 무너뜨리시고, 야,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며 누가 누구보다 존귀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가치 있고 모두가 사랑받을 존재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인종차별과
남녀 차별과 노예 제도를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담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상놈 사이에 어마어마한 담장이 쳐져 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 그 사이에 담은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시작한 것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장을 쌓으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요즘 들어서 자꾸만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담장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담을 처음부터 그어놓았고요. 교육을 잘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사이에 금을 그어버렸고요. 아닌 것 같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담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살던 나라의 그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꽤 오랫동안 이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 정책을 쓰다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그 정책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정치, 경제, 사회에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최근에 그 존 밀러라는 사진 작가가 왜 드론이라고 있죠, 헬리콥터 같은 이 작은 비행체를 그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의 공중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호수예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 옆으로는 굉장히 그 멋진 집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마치 그 공원과 같은 그곳에 집들이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집이면 저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가운데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산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자락이 끝나는 왼쪽 끝부터는요, 함석으로 만든 정말 계집보다 조금 큰 그런 빈민촌의 집들이 닥지닥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보면은 중간중간에 빨간 지붕을 가진 약간 좀 괜찮아 보이는 그 집 지붕들이 보이죠. 저게 만델라 하우스라 그래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가난한 빈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졌던 집들이에요. 그러나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뿐, 그냥 그 주변에는 정말 골목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닥치닥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빈민촌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산,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누군가 맘만 먹으면 걸어서 넘어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 산은요, 흑인과 백인, 우리는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큰 담장이 있어라고 말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꾸만 담을 높이 쌓아 올리려는 것이 보입니다. 잘 교육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부자, 가난한 자, 여당, 야당, 전라도, 경상도, 나이 많은 자, 적은 자, 이런 담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담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교회는 그 담을 낮추고 가능하다면 무너뜨리고 또는 구멍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고 존경받을 존재라는 것을 믿으며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여러분이 앉으신 것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교육을 잘 받은 자도 못 받은 자도, 병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아기들도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누구라도 아무 자리나 다 앉을 수 있습니다. 뭐 부자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저쪽에 앉고,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은 이쪽에 앉고, 교육 못 받은 사람은 저 뒤쪽에 앉고. 죄송해요,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만 온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성가대석 자리는 좀 피해야 돼요. 저기 잘못 앉으면 중간에 일어나서 노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기만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나 다 앉을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 잘났다고 나는 찬송가 111장 부를 거야, 나는 좀 못났으니까 77 맞아서 77장 부를 거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의 설교를 들어요. 이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 중에 가장 평등하고 담장이 없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른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사람 간의 차별이 없는, 그리고 인종 간에, 그리고 어떤 계급 간에 담장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꿈꾸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답이 없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참 답이 없는 세상이네요, 목사님. 여러분, 이 답 없는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가 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인종도 국가도 빈부와 남녀의 차이, 그런 거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고 서로 사랑할 뿐이에요. 저희 교회 1층에 보면은 포레스트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처음에 저 카페를 만들고 이름을 무엇라고 지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여기 점프라는 이름을 따서 점프 카페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때로는 어디 시골의 다방 같은 이름도 이렇게 순위에 올라와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 포레스트라는 이름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숲이라는 거죠. 숲에 가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풀, 새, 짐승, 벌레 모두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요. 그들 사이에는 담장이 없죠. 그저 그 모든 생물들은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포레스트 카페라는 곳은 지역 주민과 교인의 경계도 허물고 그냥 같이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그 사이에 처져 있던 모든 담장들 이제 허물어 버리고 우리 같이 살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포레스트 카페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장애인이셔요. 우리는 꼭 이것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냥 숲과 같은 곳에서 같이 머물러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담장을 없애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냥 편안하게 와서 시간도 보내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 되기를 바라서 만든 공간입니다. 보기에는 카페이지만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담장이 없는 세상을 꿈꿉시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하는 설교가 이 포레스트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담 없는 세상을 꿈꾸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제자들과 바울과 교회 여러 사람들, 지난 2000년 동안 이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 계급 사이의 담장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사이의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꿈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꿈을 같이 꾸며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길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힘을 같이 합친다면
그런 세상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깊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우리 한사랑교회 식구가 되어주신다 하면은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담 없는 세상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조이고 잘 아는 노래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의 세 번째 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